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의 내일의 신의 13장 새로운 영성의 토대입니다. 페이지는 16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영성의 초대장이군요. 그렇다. 그것은 초대장이고 하나됨이 그 전달 내용이군요. 그것이 새로운 영성의 토대적 진리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계속 되풀이해서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너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도 책 한 권 통째의 가치와 막론는다. 만약 내가 이런 하나의 발상을 접수해서 이런 하나의 생각이 너희 잠재 의식에 거주하여 너희 자연스러운 본능이 되면 이런 하나의 개념이 너희 중심 철학이 되고 그리고 너희 초의 운영 철학이 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모든 것이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직업이 변하고 관계와 성생활, 갈등 해소와 인생 전반의 목적에 관한 너희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한 번만 말하고 나면 사라지는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반복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이라. 이런 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여타의 것은 알아서 제자리가 잡힐 것이니. 여기에 기억해야 할 세 단어가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너희 다음번 선택과 결정에서 이런 모델이 되라. 너희의 다음 움직임과 다음 전략 수립에서 이런 모델이 되라. 너희가 수입 목표를 세우고 직원의 봉급을 정하고 너희가 판매되는 제품의 소비자가 가격을 매길 때 이런 모델이 되라. 너희가 전략 회의실이나 이사회 회의실이나 심실로 들어갈 때 이런 모델이 되라. 교회나 사찰, 성당, 교당에서 들어갈 때 이런 모델이 되라. 너희가 생활할 때 삶의 매 순간에 이런 모델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는 새로운 영성과 내일의 신에 관한 가르칠 만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해했습니다. 진실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됨과 모든 생명의 통합이 새로운 영성의 근본 원리이고 그 원리를 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지도윤리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알아야만 되는 다른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까? 불필요함으로요. 새로운 영성의 날에 너희는 내일의 신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이 어제의 신과 내일의 신 사이의 7번째로 중요한 차이점이다. 7번째, 내일의 신은 불필요하다. 그런데 이 말에 주의해라.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두 가지 의미로 말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양쪽을 모두 봐라. 첫째는 너희는 신을 어떤 필요도 없는 존재로 체험할 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로 너희가 신이 필요하지 않음을 체험할 거라는 뜻이다. 새로운 영성의 시대에 너희는 자기 자신을 구원과 사랑을 위해 전능한 신에게 기도해야 하는 궁핍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불필요할 것이다. 신과 나랑 교감하면서 필요의 환상이 인간의 10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다른 모든 환상이
그 환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환상이다. 내가 그것에서 뒤로 물러나 그것을 환상으로 볼 때 너는 전부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여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다. 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희가 신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내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이런 것이 저에게는 힘든 개념입니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실로도 믿기 어렵습니다. 신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당신과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그 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다. 이것은 한 번에 하나씩 다루고 한 번에 한 걸음씩 검토해 보자. 신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신은 궁극의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신이 대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너희 성실은 어떤가? 충성은 어떤가? 복종은 만약 내가 나에게 그것을 바치지 않는다면 나는 슬플 것이다. 내가 얼마나 심하게 순종하지 않는지에 따라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다. 그게 있군요. 그리고 고통은 어떤가? 나는 너의 괴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아니죠. 그럼 만일 내가 끊임없는 통증을 수반할 말기의 병을 앓고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괜찮으냐? 아니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괜찮지 않느냐? 네.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신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신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생명은 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생명을 신이 주고 그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선물로 신에게 도전하는 짓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알겠다. 그래서 만약 내가 신이 준 선물로 신에게 도전한다면 그는 화를 낸다는 건가? 신이 화를 내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뿐입니다. 78세의 할머니가 자신의 몸을 파고드는 질병으로 끊임없이 끔찍한 고통을 받는 것이 그 괴로운 질병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생명이 고맙고도 경이롭게 다했음을 표명하는 것보다 더 옳은가? 그래요. 그녀가 고통받는 편이 더 옳습니다. 그것이 신의 법칙입니다. 무한히 고통받는 한이 있어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는 자신이 지닌 생명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의 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상의 법이기도 합니다. 제 말은 의사 조력 자살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민법이 신의 필요에 근거했다. 그렇지? 저는 신이 이런 식으로 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그런 생활 방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이 법이기도 하고요. 왜 신에게 그와 같은 법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법이든 간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하지만 만일 신이 어떤 것도 필요 없다면 신이 뭘 상관하겠느냐? 신이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만일 신이 어떤 것도 필요 없다면 왜 신은 너희가 신의 법에 복종하기를 요구하겠는가? 신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가 복종하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은 단지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화를 내고 너를 벌한다는 거지. 자, 여기에 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173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